오늘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리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 복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 수저에도 복을 써놓고 베개 옆에다가도 복자를 쓰고 이불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이렇게들 지냈다고 합니다. 이 복이란 뜻이 무엇인가? 복이란 뜻은 우연히 내게 행운이 주어지는 것.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복하면 일단 물질이 첫째죠. 돈 많은 것. 또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는 것. 그 내 자녀들도 다 출세하는 것. 복받았다는 말은 남의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집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비즈니스에서 돈 잘 벌고 물질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그 집 축복 많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축복, 복 이걸 꼭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들이 정말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그런 확신, 그것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밧단 아람은 그 하란, 그 라반이 있는 곳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너 본토와 너 족속 있는 곳, 곧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 후에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 두 첩이 있었지만 오직 라헬만 아내로 생각하고 라헬만 사랑하며 살아온 그 야곱이 오직 아내라고 생각만 했던 그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 죽고 맙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었으니 슬픔입니다. 슬픔. 또 그 라헬이 죽고 나서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 비라, 그러니까는 야곱의 첩이죠. 그 비라와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과 동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아주 황당하고 창피하고 입 밖에도 내지 못할 그러한 가문의 부끄러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복받은 게 아니죠. 오히려 누가 보면 저주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아내와 나의 장남이 같이 동침을 했다는, 얼마나 정말 낯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그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긴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가 자손들을 많이 낳고 그 자손들이 잘 왕성해져서 거기에서 왕이 나오고 또한 그 총회,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기고 또 그들 중에서 왕이 계속해서 너희 후손 속에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 그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의미가 이 복에 지금 달려있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내쫓아버리는 그 일을 행하시기도 전에 벌써 그들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벌써 세우시고 발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거라는 그러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후로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가? 또 그 여자는 누구의 후손인가? 이제 그런 것을 기다리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그 혼탁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면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선택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낳을 그 길을, 사람을 선택해서 그 길을 이어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노아의 자손들과 그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자 그들도 또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내가 너를 이끄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자손을 낳고 번성해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너의 그 한 씨가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런 것을 만들 테니까 너는 내가 이르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자기의 씨를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 안 하시고 오직 그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들 이삭을 인정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납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 둘이 싸우니까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너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나 작은 민족이 큰 애가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간혹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에서가 무슨 죄가 있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버림받고 야곱은 뭐 잘했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선택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멋대로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에서가 태어나서는 어떠한 민족이 될 것을 아셨고 야곱은 태어나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을 아셨던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택함을 받았고 그 엄마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이제 축복해 주시고 다 해주실 거야를 늘 듣고 자랐던 야곱이 이제는 엄마의 리브가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생명의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그 삼촌 라반네로 도망가고 거기서 20여 년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본토 족속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결국 돌아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한 국가를 형성해 주겠다는 것이죠. 한 민족을 형성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그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준다 하는 것은 뭐 국가라는 게 땅이 있어야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니까 그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고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6장서부터 50장까지는 그 야곱의 자손들 요셉을 통해서 팔리고 해서 애굽을 가고도 결국 다 애굽으로 가고 거기에서 잘 지냈다는 그러한 것이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 굶주림 속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풍족한 이집트로 그 야곱의 가족 70명의 가족을 다 보내서 거기에서 그들을 번성시켜서 450년 후에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출애굽기이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제사 지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레위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불만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민수기고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들어와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도 다 죽었으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율법들을 다시
그 젊은이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진짜 하나님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쟁취하는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고, 또 사사기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것의 반복의 삶이 되고, 또 사무엘상하는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해서 사람을 왕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상, 하, 열, 왕기, 상하, 이것은 사람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또 선지서들은 그들이 잘 나갈 때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러면 안 되고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선지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으로서 또 밑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마리아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시는, 그것에 그 메시아가 임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받은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의 그 기초, 기본의 그 길을 닦아놓은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축복이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으로 보았던 축복,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에서 허락하신 것이 성령이 임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사는 우리가 야곱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는 뭐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 그 천성을 향해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걸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뭐냐? 천국 가는 천국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내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 물질적인 것, 건강, 가정의 문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소한 일입니다. 그거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조금 잃어버렸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고통을 당했어도 내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지금 들어서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이상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축복받은 자들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사느냐? 또 이 축복받은 자들 또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축복받은 자들의 그 표징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 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 사회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더 축복은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이 축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하셨어도 성령님의 많은 권능과 능력에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떤 선지자가 성령으로 환상을 보여주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았지만 사도 바울은 비록 그럴지라도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고 들어가서 결국 포박을 당해서 로마로 갔지만 그곳에서 많은 전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축복은 뭐가 축복이냐?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냐? 성령님이 약하게 계시냐? 그런 것이 축복의 그 많다 적다로 분별이 될 수 있어야지 내가 물질이 많다 적다, 내가 명예가 높다 적다, 그런 건 세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더 추구할 복은 바로 나에게 얼마만한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의 척도가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쭉 그 창세기를 1장서부터 이 35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제 36장부터 50장까지는 사실 더 해봐야 그냥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어져 가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종합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신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창세기의 그 강해는 오늘 35장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분이라면, 그것에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신 분이라면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거 말고 무슨 복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데,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지금 깨달았다면 제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 가는 게 싫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이제 창세기 쭉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오늘 이 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천국이 좋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천국이 좋다 그리고 뭐 천국에는 금은 보화가 많고 뭐 길거리도 금으로 돼 있고 뭐 모든 보석들로 단장돼 있고 거기는 뭐 먹을 게 넘치고 눈물도 없고 그래서 좋다, 마치 에덴 동산 같아서 좋다, 뭐 걱정할 거 없어서 좋다,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천국이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번에 천국이 왜 좋은 것인가를 제가 알았습니다. 천국이 왜 좋은가?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왕으로 되시고 예수님이 저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왕의 왕,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팔에 안기는 삶,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마치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그 평안함, 기쁨,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천국의 삶을 사모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꼭 붙들고 그 천성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는 깊은 엉덩이도 있고 그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해서 빠졌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그 오른손으로, 전능의 오른손으로 내미셔서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시고 또 다 툭툭 털고 함께 또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을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은 왜 무서울까요? 뜨거운 불이 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것, 정말 두려운 것은, 지옥이 정말 나쁜 것은 그것은 사단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지옥에서 같이 지옥 고통을 당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의 무리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옥이 무섭고 나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십시오.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는, 예배도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고 좋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힘에 이끌려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찬미하며 예배하며 늘 기쁘고 감사하며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 그 천국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받은 큰 축복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